네.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성경에 그 무엇을 알면 좋겠죠. 그러나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 중에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하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어보면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행보를 하고 또 많은 삶 속에서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을 하죠. 우리가 마음을 위해서 또 육신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또 많은 실상과 증거와 성취를 위해서 이것저것 행하죠. 그런데 그게 다 하늘에는 복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그렇지만 이 금생과 내생에 이 복이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하는 거예요. 웃으면 복이 와요 하는 것처럼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유월절 전에 이게 최후의 만찬이라고 이야기했죠.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최후의 만찬 그림을 딱 해서 유명해진 그런 모습인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제 내가 어떻게 죽는지, 또 내가 이제 죽어야 된다, 내가 가야 된다, 내가 떠나야 된다,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뭐 등등의 이야기를 쭉 열고 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나서서 안 됩니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오늘 밤에도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많은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여러분이 벌써 눈치를 챘겠지만 근본 고난 주간에는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는 것이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뭐 똑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약간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는 못하고 오늘 또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 메시지를 향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위해서 하다 보니 가룟 유다의 내용이 딱 붙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릇 이 마음을 지켜라, 이에서 생명이 남니라. 여러분,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믿음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또 거기서 비전이 나오고 또 소망이 나오고 권능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축복도 나오고. 근데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미 마음이 실패한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가 딱 들어가니까 가룟 유다가 인생이 이제 완전히 그냥 망조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 마음에 이런 망조 드는 생각을 자꾸 넣고 있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복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복된 마음을 지켜야 되겠죠. 그러면 마귀는 예수를 파는 마음을 넣었다면 이 성령은 우리 마음에 예수를 믿고 따라가고 잘 섬기는 마음을 넣어주겠죠.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인치시고 보증자로 계시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 3절 저녁 먹는 중에 예수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자,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 알게 된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다 아는 것 같지만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한다고 가정하면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 알 내용이 많습니다. 또 엎어질 내용도 많아요. 지금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후에는 믿음이 더 성장하면 생각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스탠스도 달라지고 생각의 깊이도 달라지고 점점 달라져요. 여러분 위치와 직임도 달라집니다. 또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결정하는 내용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은 예배의 자세가 이렇게 드리지만 여러분이 이후에는 예배의 자세도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 삶이나 믿음의 삶이나 또 천국이 가까이 오는 시간이 돌아오는 삶이나 대부분 후회해요.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살았어야 되는데 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좀 열심히 살았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 10중 8구 거의 다 그래요. 이유는 달라집니다.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유는 알리라. 이 말은 지금은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고 또 왜 이렇게 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얘네들이 전부 다 흩어지고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 받으니까 완전히 인생이 이제 바뀌어집니다.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제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자, 이런 내용도 베드로가 구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베드로가 또 달라집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거 뭐 세족식이라고 하는데 이 세족식의 내용을 보면 우리 인생이 보이고 신앙이 보이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가 하는 일이 여기서 구별되죠.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우리 인생을 바꿔놓는 역사가 뭡니까? 발을 씻어주면서 온몸을 씻어버리는 거예요. 온몸을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영혼육 삶이 목욕을 한 겁니다. 세례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영혼육 삶이 목욕을 한 거예요. 세례를 받은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처음처럼 예수님을 처음에 믿는 것처럼 처음에 믿을 때 받은 그 은혜, 그 인침의 역사가 계속 반복해서 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만 성령 세례를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발은 씻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계속 우리가 죄책을 느껴야 되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인생의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근본적인 저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근원적인 죄, 원죄라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살아오면서 짓는 죄, 자범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시에 청산을 하고 거기에 대한 약속을 받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알게 모르게 자범죄를 또 짓는데 그 죄에 대해서 계속 씻어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씻어줬어요. 이제는 내가 스스로 씻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단 한 번의 목욕의 그 유효성이 우리의 죄를 씻어내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셔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바로 그 부분을 여기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 뭐고 내가 해야 할 부분이 뭔가 하는 것을 여기서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그 근본의 힘은 뭔가 먼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에 받는 은혜 위에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그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데 이것은 나의 힘과 공로가 아니고 은혜의 힘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조차도 우리가 인간적인 인본주의적 노력과 수고와 공로가 아니고 은혜로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감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바탕에서 드려져야 거기서 우리의 온유와 겸손함으로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바탕이 되지 않는 그 믿음이 바탕이 되지 않는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믿음이 바탕이 되지 않는 수고와 노력과 공로는 절대로 거기서는 영과 진리나 신령과 진정이 나올 수가 없다. 왜냐? 성령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우리의 욕심이나 요구나 교만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온전치 못하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여기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1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아시라 가룟유다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도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흔적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 중에 첫 번째 은혜는 뭐냐? 영혼 육살매 예수님이 다 이루신 분이에요. 다 이루어 버렸어요. 그 이루신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자녀의 권세가 들어오는 거예요. 다 이루신 본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본은 뭐냐? 우리가 그 본을 따라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는 은혜를 의지한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는 본이에요. 그런데 이 본이라는 것이 무슨 우리의 수고와 공로의 본이 아니고 우리가 그 발자취를 따라 예수님의 본을 딱 보는 순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본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이 본을
따라서 이렇게 흔적을 따라가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나의 인생의 길을 가야 되겠다는 그 알고 가게 만들어주는 본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은 오늘 이 메시지가 어마어마한 메시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냥 목사님 뭐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면은 많은 걸 놓치는 거예요. 근데 놓치는 것도 은혜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성장의 단계가 여기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사실은 예배를 계속 드려도 뭔 말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뭔 말인지 모르는 자면 들어도 모른다 한 게 아니라 그 순간에 귀가 막히고 눈이 막혀가지고요 못 들어요. 못 듭니다.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 줄게요. 하나님이 우리의 본이 되셨다. 예수님 우리의 본이 되신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이루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다 이루신 본이에요. 믿기만 하면 내게 그것이 적용이 되는 본이에요. 자,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싹 돌아버리죠. 그걸 본을 삼으셔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갖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미 내가 이룰 게 필요 없어요. 그냥 나는 그 본은 뭐예요?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는 민태예요. 두 번째 본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가 발자취를 딱 따라가면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구체적으로 내가 해야 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이 행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이미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할 수 있게 우리에게 본이 되셨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됐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16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로다. 드디어 나왔죠? 자, 오늘은 이 한 말씀을 하려고 지금 여러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말씀은 뭐예요? 자, 이 말씀을 오늘 딱 들으면 오늘 말씀이 끝난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지금 예수님이 뭘 이야기했어요? 자, 은혜도 주시고 못도 주시고 본도 되시고 다 됐는데 자, 그 16절의 말씀 다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자, 이 내용을 그대로 직역합니다. 여기 있는 종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먼저 사도들에게 한 이야기니까. 자, 종은 누가 있어요? 위에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를 주의 종이라고 그러죠. 제가 종으로서 일을 합니다. 목사로서 일을 합니다. 근데 목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뭐냐? 아무리 목사가 유명하고 아무리 권세를 행하고 아무리 축복을 많이 받아도 절대로 종은 종이다. 주인보다 크지 못한다. 이걸 알면 복이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자녀의 권세를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고 그 옆에 안침을 받는다 할지라도 명심해라. 우리는 예수보다 더 클 수가 없다. 우리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 절대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살지만 명심해라. 네가 예수 위로 올라가면 안 된다. 하나님 위에 올라가면 안 된다. 이해가 됐어요? 이것을 알면 복이 있으리로다. 결론은 교만한 자들은 복이 없습니다. 결론은 자기가 예수가 되는 사람 복이 없습니다. 결론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복이 없습니다. 결론은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사람들도 복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당장 내 힘이다, 내 능력이다 자랑 삼아서 복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은 복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한테 받을 게 없습니다. 다 헛되고 인생으로 끝장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이 앞잡이다. 이 모든 것이 은혜가 기초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가진 모든 부귀영화 공명이 차고 넘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은혜다. 그걸 고백하는 사람은 절대로 복이 있는 삶을 살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래서 은혜의 삶이 돼야 된다는 뜻은 뭐냐?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선물의 주인공이 돼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어 있지만은 이 모든 복은 결코 그분을 넘어설 수 없는 그분으로부터 공급되어지고 그분이 우리를 붙잡아야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주인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늘 받든지 누리든지 또 뭐 부귀영화 공명을 누리든지 천국을 침노하든지 네 믿음대로 되든지 다 되더라도 그걸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그 삶은 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본, 내 인생의 근본을 잃어버리지 않고 온유하고 겸손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쫓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복을 못 받아도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열등적 교만에 빠져가지고 어찌나 자존심만 세우고 자기 잘났다고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은 복이 없어요. 또 아무리 부자가 돼도 쥐가 부자가 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은 복이 없어요.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이 근본을 잃어버린 사람은 복이 없습니다. 아무리 큰 은사를 가져도 지가 은사의 주인공인 것처럼 나대면 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다 성경의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노아 다 승리한 사람들 보세요. 뭐 이사야, 뭐 모든 바울, 모든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 복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 항상 주인공이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고백하잖아요. 오늘의 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 영광을 우리에게 돌려주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영광을 돌려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은 동시에 무슨 약속이 있느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그 영광을 우리에게 돌려준다. 자, 그 메시지도 나옵니다. 우리가 살로 1장 12절의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도 자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근본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18절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는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내 떡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팔아먹은 가룟 유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모든 사람들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을 겪어서 전도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의 인침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지만 그러나 너희들 사도들만은 내가 미리 믿음을 주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야, 대단하죠? 그러니까 항상 일꾼이 먼저 성령 받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앞장서 일하는 사람이 먼저 믿음을 갖고 먼저 은혜자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먼저 하나님 앞에 싹을 받습니다. 네, 모든 원리가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모든 영혼육 삶의 축복을 먼저 받고 더 풍요롭게 받기를 원하면 앞장을 서셔야 돼요.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할렐루야. 모든 어떤 말씀을 봐도 성경이 다 그렇게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암시를 주고 있고 계속 그런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것을 아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이 주인으로부터 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이상용 목사를 통해서 지금 은혜를 받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줄 알기 때문에 아무리 큰 자,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봐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은혜의 줄기를 우리는 어떤 통로든 그 은혜의 줄기 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사람들은. 예. 그래서 21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괴로워서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며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 그니라 하시고 그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론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사탄이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것을 부인하지 않고 대적하지 않고 계속 받아들이니까 아예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갑니다. 무서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을 나는 아직 못 받는 것 같고 믿음을 못 갖는 것 같고 그래도요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주여 성령을 주시옵소서, 주여 방언을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을 간구하면은 처음에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나중에는 여호와의 신이 들어와요. 성령이 들어와요. 은사가 들어옵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모하라, 사모하라, 사모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계속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하면은 천국을 침노하라, 침노하라, 침노하라. 천국을 빼앗느니라, 빼앗느니라. 자, 여기서 큰 걸 또 우리가 알고 지나갑니다. 이에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는지라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아. 자, 오늘 이 또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나옵니다. 31절. 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자 3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자, 똑같은 얘기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은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 그 복이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린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봉사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그 봉사의 기쁨이 누구한테 와요?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예물 하나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드리면 그 예물의 축복이 누구한테 와요? 여러분한테 와요. 그래서 모든 약속이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그것도 곧 주시리라. 곧 주시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축복의 원리가 세상에 예수님 마지막 죽으시는 안에도 축복의 원리가 계속 들어있어요. 우리의 모든 축복의 원리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예? 여러분 축복 하는데 여러분 여기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예? 그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영광을 주시리라. 곧 주시리라. 할렐루야. 33절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을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는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달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우리의 연약한 모습, 3번 부인하는 모습이 여러분 안타까운 모습이 아니에요. 이 모습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온전히 믿게 돼 있어요. 이 모습 때문에 우리는 항상 교만하지 않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돼 있어요. 이 모습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적극적으로 돌리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런 모습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한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습 때문에 모든 은혜와 축복이 내가 했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 라고 말하게 되게 돼 있어서 그것을 알고 행함으로 우리는 복된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복음은 나 잘났다고 말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3번 부인하는 이러한 어리석고 미련하고 연약하고 두려운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함으로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셔서 오늘의 이 영광에 참여하게 됐다. 이 구원에 참여하게 됐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영광을 주셨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메시지 3가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이 메시지를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14장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제 내가 떠난다.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마.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라는 말씀 또 이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가는 길에 대해서 어떤 또 메시지를 하시냐면은 너희가 굉장히 나로 인하여 환난을 당하지만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염려하지 마라. 네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그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기도하자 그러면서 기도하러 또 가자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것은 내 몸이니 또 이것은 내 피니 이걸 다 행하시고 영원히 이것을 나를 위해서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함께 기도하시다가 이제 잡혀 가시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의 큰 내용들이에요.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가장 핵심, 예? 오늘 메시지 3가지 메시지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귀한 인생을 살아가고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의 인생을 살아가는 첫째, 항상 모든 것이 주인에게서 온다. 그것을 꼭 명심해라. 꼭 명심해야 됩니다. 꼭 명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영광, 그 영광을 우리에게 곧 주시리라. 영광, 그러면 그 영광을 곧 주시리라. 세 번째, 3번 부인하는 존재가 베드로가 아니라 나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더 온전한 은혜자로서 나가게 되고 저 승리의 권능자로 나가게 된다 하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 바로 이 핵심을 꼭 이해하게 됐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백전백승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움이 있거나 또 실수하거나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3번 부인하는 존재가 우리임을 다 알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울면서 회개하면서 주님이 이제 부르실 때에 주님 앞에 나가는 그 믿음의 모습, 은혜자의 모습만 우리가 갖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베드로를 위대한 사도로 쓰신 것처럼 우리를 위대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